은혜 요소 모든 것이 하나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의 모습 가운데로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이 모습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습, 내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복된 시간을 거저와서 그저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된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이 모든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싸움들이 있죠. 영적인 그 모든 싸움들, 그 싸움들을 진두지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고, 승리를 안겨주실 거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거라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샬롬, 평강의 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는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외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땅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땅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땅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땅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백성이 목마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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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와주십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만나지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호흡이 되시며 피할 성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셔서 품어주시고 만나주시며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도 아버지 찾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선교 한국으로 마음껏 열방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 또 내 가족 내 이웃이 열방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와 전도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가 주님 주시는 복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북한과 중국 땅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이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눈물 아버지 하나님 흘리며 부르짖는 그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아버지여 내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화되고 산사태와 물의 범람으로 인해 축대와 도로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과 사망한 분들, 실종된 분들이 아버지 매스컴에서 아버지와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비를 잠재워 주시고 슬픔 당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비를 그치사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아버지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입술에 근세를 주옵시며 말씀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 받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의심하지 말자. 말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선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흐름이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그 사랑의 흐름, 사랑의 표현, 또 사랑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심령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정말 사랑을 하는 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알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안 하는지 모양만 내는지 흉내만 내는지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김기훈 자매님 목이 아프시니까 이쪽으로 자리로 옮기세요. 제 얼굴을 보게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쪽으로 옮기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저와 함께 설교는 서로 교통인데 교통하려고 하면서 제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불편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뭘로 우리의 정말 진심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사람과 사람에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사랑 또 가짜 사랑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데이빗은 미국 해군 그 전투부대 그러니까 전투부대에서 하면서 베트남 전쟁 때 아주 활약을 열심히 했는데 그 전쟁 때 이제 총성이 아주 심하게 빗발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총성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 전쟁을 할 때 수류탄을 던지잖아요. 수류탄이 거기에 이제 그 하얀 인이 들어있는 그
수류탄 가루, 그걸 백린이라고 백린 가루가 들어있는 수류탄을 던지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서서 하는 순간 그 수류탄을 총성이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수류탄이 바로 자기 몸 앞에서 터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바로 자기 앞에 터지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수류탄에 있는 백린 가루, 이 가루들이 몸 안에 다 박히고 자기 몸도 팔도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백린 가루는 수류탄 안에 있는 그 가루는 공기를 만나면 이게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류탄 백린 가루가 몸 안에 파고드니까 몸 안에서 막 불이 이렇게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그 동료 그 전쟁에 있는 병사에 의해서 이제 그 하와이 군병원으로 옮기게 됐죠. 거기에서 옮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처절한 모습이었던 거죠. 다리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좌절과 또 어쨌든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그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같은 병실에 또 자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상처를 가진 한 병사가 입원을 했는데 그 병사도 똑같이 팔이 잘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얼마 안 있었는데 그 병사가 병사의 그 부인이 미국에서 이제 그 하와이로 날라와서 병문안을 왔던 거예요. 병문안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이 했던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핸드백을 앞에 놓고 여보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당신과 함께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 떠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병사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뭐라고 말도 못하죠. 자기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사가 떠난 후에 이틀 만에 그 아내가 떠난 후에 병사는 이틀 만에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 병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팔이 잘려간 상처, 또 다른 어떤 흉악한 모습으로 변한 상처, 이 모든 것도 아픔이었지만 더 큰 아픔은 아내의 그 매몰찬 소리, 그리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더 견딜 수 없는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틀 만에 죽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 데이빗이 그 광경을 보고 3일이 지났는데 데이빗이 3일 지난 상태에서 데이빗의 아내가 왔던 거예요. 또 데이빗은 어떻게 했어요? 그 광경을 본 상태에서 과연 내 아내는 어떤 반응을 할까? 이제 두려움 반, 또 뭐 기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두려움 같아. 아내가 왔음에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아내가 왔는데 그 아내는 절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이 앞에 병사의 그 아내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그 남편 손 잘리고 온몸이 이렇게 다 화상 입고 해서 붕대가 다 감겨질 때가 붕대가 안 감겨진 그 부위를 찾아가면서 뽀뽀를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이 격려의 말은 이 데이빗을 그 전에 바로 한 병사의 아내가 그렇게 하고 이틀 만에 죽게 된 모습을 경험한 이 데이빗에게는 엄청난 위로였던 거예요. 이 위로를 받고 결국은 수술을 12번을 하면서 어렵게 해서 회복이 되고 결국은 이 데이빗은 살아서 이제 희망 전도사로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났던 그 모든 것, 물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어쨌든 아내의 그 용기와 격려와 위로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희망 전도사가 됐어. 그가 TV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도록 제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고통으로 많은 유익을 얻고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경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빗이 아내만큼 신앙심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그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그는 그 아내의 그 사랑,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힘, 그 격려와 위로의 힘으로 결국 신앙이 더 깊어진 상태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저 마지막에 보면 저는 그 고통의 경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깊은 자녀로 탄생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누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이 사랑을 보이는 바로 데이빗의 아내. 이 사람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데이빗의 아내의 용기와 위로를 통하여서 또한 이 데이빗이 자기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고통의 값을 구원해내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남.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이 지난주 12일 날짜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가운데서 상처 입은 이 모습을 보고 우크라이나의 내무부 장관이 자기 SNS에 이 모습을 보면서 첫마디 말보다도 이 아내의 한 사진이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들어주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냐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로서 보내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죠. 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들인 거죠. 지금 사람들은 특히나 또 과학도들이나 과학적인 사람들은 뭔가 1+1은 2라는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곳에 예수를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고 있는데 그 믿은 모습들이 그냥 믿은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다고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날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내 이웃, 내 지체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 바로 이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랑은 그 모습 자체가 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가짜 사랑인지는 어떨 때 가장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아픔이 있을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아까 제가 그 두 팔이 잘린 우크라이나 지난주 수요일 12일이니까 수요일에 올라온 그 SNS 내무부 장관이 올린 사진이죠. 그 사진과 데이빗의 아내가 보여준 그 사랑처럼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까 그 먼저 나는 미안해요, 나는 당신과 살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고 떠나자마자 이틀 만에 자기 남편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만난 나와 함께하는, 나와 관계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하나님,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라.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그 데이빗의 아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이 베드로 사도가 칭찬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쁨으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난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밝혀지면 굉장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 핍박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또 그것도 특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조금만 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로 예수를 밀치죠. 예수를 밀치는 건 둘째치고 예수를 때로는 저주까지 하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불평하죠, 원망하죠, 자포자기하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가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장밋빛 인생이 펼칠 거라고 했는데 여전하네? 바로 떠나는 거죠. 그 고난이 닥치면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고난의 때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방향,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추구하는 방향이 세상적인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뭐라고 나오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왜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가세요? 구원받으려.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받고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 나가세요?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에는 어떤 복이 있냐면 물질의 복도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복,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라는 거죠. 내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안 되었다면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의 결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의 목표 또는 믿음 생활의 결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런 이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8절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 그렇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그 결국, 믿음의 결론, 방향을 분명히 잡지 않고 왜 교회 나가세요? 왜 믿음 생활하세요? 왜 신앙 생활하세요? 분명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른 곳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면 그 사람은 교회 떠나는 거였죠. 그게 목표가 제일 큰 우선의 목표가 됐다면 어떤 기복신앙으로 복을 받는 것이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그 사람은 어떤 그 복이 있으면 조금 달려있지만 만약에 복을 안 주시면 떠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믿음의 그 목표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틀리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나오고 있죠.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내기 많은 일을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또 어쨌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이런 사건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지? 또 그게 언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것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상고했다는 것은 되씹고 또 되씹으면서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선지자들이 중요시 여겼다라는 이 말은 바로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시하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중요시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인가? 이거를 늘 연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갖는 관심사, 내가 추구하는, 내가 매달리고 밤잠을 안 자면서 매달리는 그 관심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세상적인 것에 휘둘려서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삶에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추구하는 목표가 세상에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세상적으로 가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한 번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자기 구원받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하여서 전도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 그 전도의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아서 그 누릴 은혜를 모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을 모르든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구원받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눈에 들어와요?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도하는 이 사명,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오죠. 자, 전도하는 일이 12절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12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려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섬기는 바, 이 섬기는 일들, 이거의 무슨 뜻이냐면 11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건들을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것을 상고하면서 기록하더라라는 그 섬김이라는 거죠. 그렇게 섬긴 이유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 있는 너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내용들이 다 알려지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반응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천사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다면 만일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늘이 이렇게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비한 하늘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하고 하늘을 이렇게 보려고 고개를 쭈삣쭈삣 하겠죠. 근데 하늘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쭈삣쭈삣 하는 모습을 볼 건데 그곳에서 있는 천사는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려고 천사가 아니 어디서 이 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고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천사들까지도 그걸 그렇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전도하는 것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김귀분 자매님 또 우리 조마리 집사님이 보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입술의 권세는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너 와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come and see, 와서 봐봐 하는 게 딱 있죠. 와봐, 와봐, 그 딱 두 글자 했는데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오죠. come and see, 와봐. 이 권세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달란트,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애언을 잘하는, 애언은 여기서는 뭐 미리 나타난 그 일을 말해주는 그 애언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애언은 주로 뭐냐면 성경을 잘 풀어서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잘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목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모든 은사가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참 이제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어려워하는데 뭘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긴다라는 거죠. 이 은사가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맡겨준 그 은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어떨 때 시기가 질투가 나타나냐면 내게 맡겨진 은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보기 시작할 때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안 줬는데 자꾸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뭐 괜히 전도 잘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다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전도 부장님을 위시로 해서 조마리 집사님, 우리 또 김기분 자매님, 누가 제일 기뻐해요? 바로 이 천사가 시기할 정도로 도대체 이 귀한 일을 누가 하고 있지? 하고 천사가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시야에 전도 잘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 거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지금 당장 오늘 하루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오늘 하루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견디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장에도 마찬가지. 일반 다른 곳에서는 곡을 하죠. 슬퍼서 곡을 하죠.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있지만 믿음의 그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에서는 찬송을 하죠. 찬송. 눈물도 있지만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죽은 그곳에서 찬송을 할 수 있어? 바로 이 죽음 이후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그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는 자녀라면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복 가면 좋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좋은 일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래서 자기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석유로서 대갑부가 됐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록펠러죠. 록펠러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록펠러가 부자가 돼서 52세가 됐는데 굉장한 돈을 모든 많은 돈을 받았는데 52세에 어떤 엄청난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되냐면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쩌겠어요? 자기가 벌어놓은 이 많은 돈, 록펠러가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저기를 모르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거의 500조더라고. 500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우리나라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박 회장님 어떠세요? 600조라고 600조. 그렇죠. 그 정도 돼요. 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도 한 나라의 그 예산만큼 가진 그 록펠러가 이제 52세에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은 뭐 있겠어요? 그 500조라는 그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그 모습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외쳐보세요. 시작. 하나님 제 가운데 인생의 주사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또한 제 모든 것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 이 록펠러는 나누는 삶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돈을 긁어 모으고 해서 500조를 모았겠지만 그 모으는 돈으로 이제는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그걸 다 쓰기 위해서 나누는 시간, 나누는 그 실천의 삶을 하면서 록펠러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왔을까요? 그 돈을 벌기 전까지는 그렇게 또 이렇게 마음들도 강팍해지고 또 그 벌기 위해서 그 내 호주머니 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밤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했을 것인데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얼굴에 환한 빛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그 평안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돈이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록펠러는 죽지 않아요. 거기서 8년이 52세였으니까 8년이 지나면 60세가 된 거죠. 60세가 됐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록펠러 대학이 또 있고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은 미국 그 침례교회에서 세워진 대학이었어요. 근데 침례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게 되는 폐교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미션 스쿨로 시카고 대학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록펠러가.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이 이제 근데 이름을 록펠러 뭐 이쪽으로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끝까지 록펠러 대학이 또 있기 때문에 록펠러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무슨 이제 그 채플 뭐 이런 룸이나 이런 것들은 록펠러 이름들을 많이 썼긴 했지만 대학 이름은 록펠러로 안 바꿨어요. 이렇게 나누면서 실천을 하다가 록펠러가 6개월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교회와 이웃. 이웃을 위해 여러분이 받은 것을 다 나누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박 회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아멘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색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6개월이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6개월이면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인색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체는 6개월이면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믿지 못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주어진 힘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98세까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도 마찬가지, 내 육체도 그렇게 살겠죠.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록펠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98세로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연장해 놓으면 이곳에 우리 와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할 일이 짧다, 길다? 길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장로님을 이시로 해서 장로님이 이제 70이니까 70에서 98세로 제가 나이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명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시간이 몇 년이에요? 28년이 남았습니다. 몸보신 잘하시고 28년을 다실 거면 영혼을 더 살찌우시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당연히 있게 돼 있고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들이 벌어질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의 방향을 분명히 갖는 거죠. 우리가 그 이 신앙생활을 마지막을 마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걸 기대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구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록펠러처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6개월로 고정되었던 그의 수명이 98세까지 살게 되었던 그 축복이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녹록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고난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나의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표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지금은 지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녹록지 않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핍박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들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믿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그 어둠의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우리의 신앙들의 방향을 분명히 하며 살고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